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인생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참 안 된다. 참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도 아주 열렬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서 부름받고 선교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 선교도 제 경험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인데 선교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참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로 처음에 선교사로 갔을 때 하여간 제 생각에, 주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은 내가 다 하리라 라고 하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아내랑 같이 오지도 다니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현지어로는요 조금 보태서 얘기한다면 정말 나이가 좀 먹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벵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벵가로를 사용했는데 벵가로는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현지인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해서 잘 필요한 것들도 잘 세워놨습니다. 교회도 개척하고 세우고 클리닉 센터도 하고 학교도 뭐 여러 개 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10년이 넘어가고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비자발적으로, 저는 인도에 계속 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비자발적으로 인도 정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쫓아냈습니다. 참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못 갔죠. 그래서 제가 콜카타 공항에서 이륙해서 그 공항 밑에서 콜카타 시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누는 거 보는데 죽음이 이거구나. 제가 죽음을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다 놓고 빈손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인도 정부가 쫓아내면서 그냥 핸드캐리어 여름옷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샌들 하나 신고 아내랑 둘이 쫓겨났습니다. 그때 탑승구까지 걸어가는데 걸어갈 수가 없는데 제 후배, 저희 교단 GMS 후배 선교사 부부가 비자 문제로 저희가 똑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 부추김이 없었으면 아내와 제가 그 탑승구까지 걸어갈 수 없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이거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여러 나라를 돌다가 한 나라 우크라이나 갔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났었죠.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참 학생들하고 재밌게, 인도 학생들하고 재밌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몽골로 가게 됐습니다. 몽골에서 신학교 교회 사역 참 재밌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통역이 붙으니까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어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몽골에서 입국 거부하고 비자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전도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민국에다가 우리 선생님 들어오셔야 한다고, 우리 선생님이 들어오셔야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이민국이 종교국에다가 그걸 그대로 보고하는 바람에 입국 거부되고 비자 거부가 돼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선교사를 그만하시고 한국으로 부르시는 건가? 주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런 중에 참 우연찮게 태국 치앙라이라는 곳에서 알게 됐고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내가 남은 선교 사역
한 10년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라고 묵상기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제 마음에 하는 게 인도에 한번 관광 비자를 어플라이해서 태국하고 인도 가까우니까요.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인도 선교를 잘 마무리해야겠다. 인도 정부가 비자를 주는 조건 하에서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가서 제가 태국어를 못하니까 태국어를 배워가지고 태국어로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만약에 보내셨다면 이곳에 보내셨다면 내가 할 줄 아는 제2 외국어 영어를 하는 태국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남은 기간 태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인도 작년입니다. 2020년 작년에 인도 비자를 어플라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한데 이틀 만에 메일이 왔어요. 승인 됐다고. 그래가지고 인도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꿈에 그리던 인도에 2주 동안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그 현지 사역자 목회자 분들하고 참 좋은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연결해 주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영어를 참 잘합니다. 저와 만나는 목회자들. 그리고 한 목사님은 영어 이름이 바울인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3년 동안 MDB 공부를 마치고 오신 분이 제가 사역하는 치앙 라이에서 차로 한 2시간 가는 산길을 통해서 가는 그곳에 치앙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MDB 과정을 마쳐가지고 영어를 참 잘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하나님이 제 생각에 제가 그 기도했던 부분을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국어는 생존 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 태국어. 태국어가 성이 5조가 있어요. 이렇게 5성이. 중국어는 3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톤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 톤에 따라서 뜻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아가 톤을 낮게 하면 와셔츠가 됩니다. 높게 하면 타이거가 됩니다. 호랑이가 됩니다. 그 뜻이 4가지가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존 태국어를 지금 배우고 하면서 사역은 영어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은 거창한 건 아니고요.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성경을 주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동역하는 교회가 치앙라이의 변두리에 있는데 우리 군포 시민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이 없는 교회는 그냥 그 양철 함석 있죠. 함석과 그냥 텅 빈 이렇게 기둥만 나무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태국 CCC를 담당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인데 교회 이름을 블레싱 스트림 해가지고 복의 냇가, 그러니까 복을 냇가처럼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를 주위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주일 말씀 전하는 사역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점심 먹고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오기 전까지 주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교회에서 약 한 1km 안에 인터내셔널, 참 신기하죠.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 메팔루앙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한 15,000명 됩니다. 근데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다 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 메인이 중국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4년 과정을 뭐로 공부하겠습니까? 영어로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황금 거장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금요일날 그곳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영어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렇게 영어를 자기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2 외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영어로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알아듣고 하는 것은 뭐 각자 알아듣고 저는 콩글리시 하고 한 사람은 칭글리시, 차이니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오후에 나차팟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치앙라이가 교육의 도시인데 나차팟 대학교가 있는데 그 화요일 날 그곳에서 산족 사람들에게 태국어를 가지고 산족 사람들에게 소수 부족 산족이라고 어떤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산족이라는 단어를 교인들은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소수민족이라고 꼭 하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소수민족에서도 태국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메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몇천 명밖에 안 되는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 부족들이 한 7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로마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입니다. 태국 팀들에게 화요일 날 2시에 모여서 4시까지 2시간 치앙라이 나차팟 대학 카페가 대학 안에 3곳이 있는데 그 3곳 중에 한 곳을 빌려가지고 2시간 빌리면 뭐 한국 돈으로 한 돈 10,000원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도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번역 팀 멤버들에게 성경을 다양하게 잘 이해해서 번역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앙캄 2시간 정도 떨어진 치앙캄 지역에 가서 산족들 그 소수 부족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폴 목사님 교회에 2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선교사에게 차는 선교의 발이거든요. 발인데 아직 차는 그거에서 렌트카를 사용해가지고 멀리 갈 때는 렌트카를 사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한번 제가 그 선교 편지를 썼는데 저희 있는 곳에 1시간 20분 정도 거리에 가면은 도시에 가면은 큰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그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들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치앙라이를 중심으로 해서 치앙라이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때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PPT를 잠깐 보고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고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예. 여기는 그 나차팟 대학에서 화요일날 오후 2시에 그 빌려가지고 우리 팀들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말씀도 공부하고 하는 사진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시죠.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 블레싱 스트림 교회 제가 동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위에 다 그 환히 뚫려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가건물이거든요. 땅을 임대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져가지고 이렇게 가건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20에서 30명 매주 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넘겨주시죠. 예, 이거는 그 치앙캄 지역에 가서 우리 그 산족 소수민족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 말씀 공부하는 사역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그 사역입니다. 야, 넘겨주시죠. 넘겨주세요. 이건 동영상이네요. 이거는 우리 그 블레싱 스트림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영어로 이렇게 다 치면 우리 통역하는 이 자매가 목사님이 통역할 수 있지만 이 자매도 영어를 잘하거든요. 나차팟
그 뭐야 메팔로아 대학 나온 자매인데 이 자매가 꼭 통역해주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영문으로 보내주고 저 자매가 저기에다가 이렇게 그 자기가 PPT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띄워줍니다. 자,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시죠. 똑같은 교회입니다. 이거는 인도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저희 시물구리 교회 우리 학생들 교회 학생들 사진입니다. 주일학교죠. 주일학교 학생들 넘겨주시죠. 예, 똑같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시죠. 이거는 저희 시물구리 교회 교인들 넘겨주시죠.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제가 제가 사역했던 인도지가 히말라야 지역이거든요. 제가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추방되기 전에 교실 3칸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인도는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교실 3칸을 짓고 그 신입생을 모집했을 때 11명이 모였어요. 11명이 왔었어요. 제가 갔더니 만 9년 만에 갔거든요. 예. 몇 명이 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 예. 맞추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생각날 때마다. 100명. 예? 100명. 예. 목사님 믿음이 반절밖에 안 됐습니다. 220명입니다. 220명이고요. 220명이고 학교가 2군데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기숙하는 학교고요. 한 곳은 데일리 스쿨. 아침에 왔다가 끝나면 가는 그런 학교가 2곳으로 커졌습니다. 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여기 우리 학생들 하도 쩔쩔가지고 이 학생들은 기숙하는 그 기숙사에서 기숙하는 학생들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이때가 그 학교 설립 9주년, 그러니까 10주년, 9주년, 10주년 이렇게 된 10주년 된 거기에 그 발표회, 졸업식 겸 해가지고 발표회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죠. 많죠. 예, 쫄망쫄망 많죠. 예, 이 다 히말라야 산 지역이거든요. 넘겨주시죠. 예, 여기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목사님, 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그러니까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는가 봐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 추방이 안 됐으면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아마 여기서 죽었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죽어나갔대요. 진짜 많이 죽어나갔대요. 여기가 인도의 오지거든요. 네. 한국 선교사님 한 분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쫓겨났으면 제가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자, 넘겨주시죠. 네, 끝났습니다. 예. 제가 태국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점심 먹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자기가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개종하고 자기가 현지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들었던 기독교의 천국과 개종하기 전에 태국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싱크로율이 비슷한 게 98%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똑같냐 했더니,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똑같대요. 천국에 올라가는 거. 그리고 천국이 온갖 보석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맛있는 거나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많고 아프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거와 자기가 개종하기 전에 불교에서 들었던 거와 천국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 어찌됐든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정말입니까? 정말로 똑같습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예? 똑같을까요? 예? 예.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 그러냐면서 100%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뭐가 다를까요? 예.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간다고 하는데 성경은 천국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반대죠. 그리고 세례 요한만 그랬으면 세례 요한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마치시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가 세례 요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이미 하늘에서 떠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가까이 근접해 오고 있다. 거의 다 도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천국이 우리는 불교는 간다고 하고 있고 극락이 간다고 하고 있고 근데 기독교의 천국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39권을 읽어봐도 천국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은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이 생에 사는 이야기가 구약에 99% 이상 나오죠. 저기 내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천국에 죽어서 가는 내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거와 불교가 말하는 천국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 김 목사님이 성경 언어를 잘 하시는데 여기서 그 마태가 무슨 동사 있다라는 저희 거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쓰지 않습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뭐기에? 내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현실의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과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서 내 영혼이 산다는 건 뭐예요? 죽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도신경과도 완전히 대치되는 정반대의 믿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20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0장 1절. 예, 됐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죽은 마치 부분을 나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미련한 집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 여기에 보니까요. 천국은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겁니까?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천국 이꼬로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어떤 부분일까요? 포도원 주인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삶과 천국은 동일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잘 아시죠? 예,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내서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포도를 따려고 하는지 포도원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품꾼을 구하려고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인력 시장은 시장, 아고라에 시장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그 품꾼들이 뽑힘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럿이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벽 시장에 가면은 그 인력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 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품꾼을 데려가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누가 먼저 뽑힐까요? 예? 아니, 건장해야죠. 예? 건장해야 하고 똑똑해야죠. 일머리가 있어야죠. 그리고 조금 해본 사람, 능숙한 뭐겠어요. 그 사람이 먼저 뽑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잖아요. 유능한 사람, 학식 있고 똑똑한 사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최고가 되는 게, 예? 이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고 누비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주인도 세상의 원리와 비슷하게 유능한 사람들을 3시에 나가서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나가서 탁 데려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뭡니까? 한 가정, 내 식구에서 네 명에서 6명이 하루 먹고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예, 그건 뭐겠습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아주 가치 있는 돈입니다. 예, 이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내일이라는 미래가 열리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이나 온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시간. 왜요? 돈이 없으니까. 네? 한 가장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생각나잖아요. 그 다음에 똘망똘망한 자식들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이 한 집안 식솔들을 먹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 가장에게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쓴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처럼 중요한 한 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가가지고 3시에 나가서 9시에 나가서 건장한 사람들을 픽업해 옵니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3시간 이후에 6시 정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12시에 나가면 뭡니까? 똑똑하고 건장한 사람들은 이미 다른 주인들도 와서 다 데려갔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네? 중급. 네? 조금 능력이 좀 떨어지는 중급. A급이 아니라 B급들. B급들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또 B급들도 데려갑니다. 예? 그러면은 경제적 원리로, 세상의 원리로 보면은 주인에게 이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 또이. 네? 또이. 본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본전입니다. 예. 그들도 데려갑니다. 뽑힌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시라도 뽑힌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왜요? 네? 한 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조금 떨어지는 돈이라도 받으면 우리 새끼들 호떡이라도 사다 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뽑히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12시에도 뜨거운 12시에도 안 뽑히는 사람은 속이 타죠. 속이. 가장으로서 속이 타겠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면서 이 주인이 0.8 데나리온도 아니고 3시간 일을 하는데도 1 데나리온 주겠다고 합니다. 주인이 경제 원리가 별로 박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네? 6시, 그 다음에 12시,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3시, 오후 3시에 들어갑니다.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있네요. 아직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데려가봤자 마이너스, C급들, 뽑힐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또 한 대량을 줍니다. 그리고는 11시면은 오후 5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이 언제 끝나냐면 저녁 6시에 끝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가니까 소수만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겠어요? 앞이 캄캄한 사람들입니다. 빈손 들고 내가 가면 아내랑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빠 뭐 이렇게 볼 건데 빈손으로 들어가려면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정말 무거운 사람. 그래서 그 주인이 딱 보고는 그래요. 야, 너희들 아직까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빈출이라 별 쓸모가 없어서 데려가는 주인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로 하면 세상의 원리로 이럴 겁니다. 손을 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으로 비유되는 포도원 주인은 주인의 인격은 그분의 삶은 그 사람도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한 데나리온 반절도 아니고 품삯 반절도 아니고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다 끝나니까 이 주인이 맨 늦게 온 사람 종들에게 품삯을 나눠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맨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3데나리온 받겠다라고 속으로 머리 굴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땡 잡았다 오늘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죠. 근데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는 이거 뭐예요? 불공정, 불공평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의 원리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지금까지 공평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불평, 불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네가 나를 불의하다고 책망하냐? 종놈이?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십니까? 이게 선교사로서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선교사가 한국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그들에게 사례비도 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종관계로 바뀝니다. 주종관계. 그러면은 현지 사역자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선교사의 얼굴을 봅니다. 왜요? 내가 원치 않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겁니다. 갑이. 그들은 원치 않게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교사가 어떤 원리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까? 공평한 원리로 대해야 합니까? 이 포도원 주인처럼 사람을 존중하는 원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원래의 인간 오리지널 의미, 본연의 의미를 중시해가지고 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터득하고 경험하고 그걸로 배웠던 그 원리대로 을한테, 내가 갑이니까 을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눌러도 되지 않나? 아니 나보다 못하니까 이러지 되지 않나?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이거 좀 무시해도 되지 않나?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한국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 기사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돈도 안 주고 경멸해버리고 멸시하고 그 사람을 뭐로 안 봅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존엄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뭘로 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원리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포도원 농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인처럼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대할 때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불교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천국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도원 그 주인처럼 인간을 존중하면서 대하면 뭐예요? 나만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씩 받는 이 사람들, 품꾼들도 뭐예요? 내가 소유하는 천국을 그들도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요 건물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요 돈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합니다. 돈만 있으면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사람 모으는 거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왜요? 돈 주면 와요. 선물 주면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막 부흥할 때 뭐예요? 그 총전도주의를 할 때 막 선물 주고 뭐 막 하면 많이 오잖아요. 인력 동원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쉬워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면서 터득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그거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곧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다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처럼 사는 거요? 돈 있어도 안 됩니다. 돈으로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주일학교 노래 있잖아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돈 갖고도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삽니다. 왜요?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죽음이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에 비유합니까? 세례와 죽음에 비유하잖아요. 죽음. 그런데 홍해에서 그대로 수장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육지에 들어갑니다. 다른 세계에 도달합니다. 네? 우리도 뭐예요? 죽음을 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부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쳐들매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깨고 부활해서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 신세계, 신천지, 예?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까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품꾼의 원리로 존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 시민교회 아까 성도 교제 나누잖아요.
누가 안 시켜도 존중하면서 모든 인간이 존중받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완벽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천국을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맛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맛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맛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못된 놈인데, 죄인이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져요. 예,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예? 일사천리로 성공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도 넘어지고 선교사도 넘어지고 성도도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뭐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또 갑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결말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의 그 나라 가서 그렇게 살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뭐예요? 프랙티스,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삶이 뭐예요? 놀이터예요. 놀아보세요. 깨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아무런 해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런 거구나. 천국이 내가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내 거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친구들이 나의 동료들이 이웃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 가면은요 우상이 엄청 많아요.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 자기들의 믿는 신을 모형화한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면 오 이게 시바 신이네. 시바 신을 모형화해요. 신은 다 자기들 육체에 누르고 봐야 그 사람들은 믿어요. 네? 기독교의 천국과 불교의 천국이 다르다겠죠. 여러분 절에 가면 태국 절에 가면 뭐예요? 엄청난 불상들이 많아요. 그들의 신이래요. 그들의 신. 기독교의 신은 뭐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야 할 살아있는 우리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형상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가면서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내 언행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실제 삶은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천국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소유하며 맛보게 할 수 있는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